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개인 기도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그냥 요이 땅 기도,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준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내가 바로 그분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해서 알려주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그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어린아이가 지금 철봉에서 막 열심히 놀고 있다가 실수해 갖고서 아래로 쿵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에서 막 피가 나고 얼굴은 막 찢겨 있고, 그런 데서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거 외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짧지만 임팩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길이와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맨 먼저 시작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길 원하시겠어요? 흥하길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흥하길 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설렁설렁 알지 맙시다. 하나님을 애써 합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가운데 그냥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로 둘 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홀로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을 얻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귀 따갑게 들은 게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닌데도 아는 게 힘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아는 게 힘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정보의 얼마나 많은가의 한계가 아니라 사실적인 정보냐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남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냥 남의 정보를 내가 가질 뿐이에요. 이 정보는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옳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적습니다. 의견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계란 노란자가 몸에 좋다, 아니다, 먹어라 말라, 커피가 좋다, 뭐 말라,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어라. 근데 또 아니라 또 밥 먹은 다음에 과일을 먹어야 된다. 물 먹기 전에 20분 전에 물을 먹지 마라. 아니다, 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별 이론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 정보의 세계는요, 정말 똑같은 것을 두고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그런 그 정보를 얻으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요. 근데 저분은 다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정보에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남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널려있는 정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얻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범 삼아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냥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 얻잖아요. 그냥 남들에게 그냥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갓 결혼한 젊은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좋아서 막 죽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손을 만지고 막 어쩔 수 없고 막 수줍고, 세상에서 우리는 취미도 같고요, 모두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결혼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모르겠어요. 10년 살았는데 10년만큼 모르고 20년 살면 20년만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잘 아세요? 배우자 정말 잘 아세요? 함께 살고 계시는 배우자 정말 잘 아시면 그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배우자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도 더 깊은 것을 몰라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하지요. 부부끼리 대화가 중요하죠.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중요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상대를 알려줘야지 내가 관찰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구체적으로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7절, 18,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문이 좀 닫혀 있는데 문이 열려야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마 하면 먼저 주시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여기를 잠깐 멈추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 눈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까마귀들인데, 까막 눈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밝혀주시사.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신앙의 출발점과 모든 과정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 이 본토와 제주도가 끊어져 있잖아요. 가운데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큰 프로젝트를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놨다고 봐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를 놨다고 봐요. 지금 해저 터널이 또 뭐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그 무엇이 방해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지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관계를 간다는 것은요, 상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안다 했을 때는 그 아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난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 안다. 그건 일방적이죠. 하지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아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혀 관계가 없다가 형성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J.I. 패커가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상대를 이미 알기 시작한 사람, 전혀 관계가 없으면 상대를 알 필요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지만 그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모든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지 시간 가면 알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자꾸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번제를 원하셨어요. 아시잖아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민수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이거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며 제사 제도를 말했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아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월 초에 드리는 제사, 1년에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며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크죠. 거기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으니까 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대충 죽이고 그거 창고에 비축했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튼튼할 수 있도록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번제로 드려라.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요, 번제로 드려라. 왜 그래요? 아까운 거예요. 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어제 드렸는데 오늘 드려야 돼. 아침에 드렸는데 저녁에 드려야 돼. 하지만 여기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제가 모든 것인데 나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나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대단히 보일 수도 있죠. 박수칠만 하죠. 야, 신앙의 모범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희생하는 마음이 있구나. 야, 꼬박꼬박 또박또박 저렇게 제사를 드리다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딱 걸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아무리 번지르한 모습을 가지고 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중한 분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맞춰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참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멍청하게, 속은 그냥 멍청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끌려서 그냥 밭 가는 소처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 냄새도 싫다, 역겹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알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의 틀에 가득 잡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섬기는 유형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역겹다, 내가 참 불편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알면 가까워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써서 번 돈 정말 10불 갖고 버들버들 떨면서 밖에 나가서 외식도 못 하시면서 아이들이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 뭐 얼마, 그러면은 아낌없이 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든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착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애가 집 떠나서 고생하잖아요. 막 자기가 방탕할 때, 처음 고생할 때는 집 생각 나지 않죠. 하지만 결국 철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영적으로 철이 드는 성도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알았는데요. 이만큼 아니까 너무 좋은 분이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짠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공원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항상 아버지 하게 되면은 힘 있으신 분, 당당하신 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걷다 보니까 아버님이 먼저 가고 뒤에 처져서 뒤 걷는 모습을 봐야만 됐대요. 보니까 이제는 어깨가 작아지시고 꼬부라지시고 걷는데 발걸음을 움직이시는데 옛날에 그 남성다운 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시더래요.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버님을 옆에 모시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기 뒤에서 이제 석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옆에 이렇게 흰 수염이 이렇게 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됐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좋은 관계를 가졌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관심이 탁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를 점점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지금 상태는 어떠실까?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보석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냥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른이 보석을 가지고 장난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종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이상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석을 보석으로 알고 돈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분이고 세상에 견줄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을 가치 있는 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을 내가 요만큼만 압니다. 더 맛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풍요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 우리 선배들이 ACTS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ATCS. 이것은 영어로 네 자의 약자인데요. A는 adoration,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confession.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adoration, 그 다음에 C, confession. 그 다음에 있는 것이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그 마지막에 있는 것, 이 S는 supplication이라고 우리의 그 간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제 약자로 ATCS, 사도행전을 AC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상법을 써서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우리는 ACT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S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그 귀중하신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궁창도 하나님을 높이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얼마나 높일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그냥 스킵해버려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거, 버러지와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이 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죠. 근데 그거 쭉 뛰어넘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회개?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제가 오늘 청년 집회에 가서 하루 밤을 감사의 밤으로 정했어요. 2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올려서 기도한 다음에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사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모두가 감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이제는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정말 진정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어요? 그것은 그 신앙의 성숙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사람 중심이 되면 무엇인가 기도를 함께 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다음에는 차가워져요. 무엇인가 무거워요. 기도가 끝났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기도는 아무리 절박한 가운데서도, 아무리 죽음 앞에, 총과 칼 앞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파워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 패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개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추나추동 삼라만상의 일을 알겠어요? 우주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버러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몰라요. 요만큼 알아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기에 힘쓰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애써 합시다. 노력을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노력합시다.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깜깜한 밤이 있어요. 2시고 3시고 간에 지금 깜깜해요. 지금 과연 동쪽에서 빛이 비칠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비록 밤이 굉장히 길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서 해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 누가 막겠어요? 무엇으로 막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깜깜한 밤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바로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생명이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른 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그냥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거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할 것은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의 무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직접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현수 바리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잘 아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분이 노래하시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무대에 선 성악하시는 분들이 딱 서가지고서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이제 피아노 치는 분에게, 피아니스트한테 이제 시작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피아니스트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치기 시작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끄떡 하는가 물었어요.
한 수 배웠어요. 보통 바리톤은 오페라에서 악역을 많이 맡아요. 악역을 맡으니까 주로 복수하는 그런 걸 맡는 거예요. 그러면 딱 서가지고서 오페라 맨 처음서부터 이 스토리를 쭉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뭐 누가 원수가 와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잡아 내가 뭐 어떻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하리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노래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비상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가지고서 막 노래를 하니까 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대단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자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서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들으실 만한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신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작하게 했을 때는요, 가사 하나하나와 한 절 한 절, 한 곡조 한 곡조 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으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나님으로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찢으며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게 다 관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숙하는 만큼 우리의 삶과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요, 그 내용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역사하심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시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깊은 것을 알게 하실 터인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면 아는 만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적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살아가는 종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 밤의 동력에 빛이 비추듯이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못 일어나